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부터 15절은 배상에 관한 법률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상에 관한 법률이죠. 무엇을 훔쳤거나 또는 무엇을 상했을 때에 나타나는 법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배상의 법을 통하여서 재화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규정들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도둑질은 제8계명으로 엄하게 중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밤에 도둑질해서 들어왔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죽임을 당하면 그 주인은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이나 대낮에 도둑이 들어왔다가 도둑을 죽이게 되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저촉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잉 방어가 되어서 죽임의 주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도둑을 쫓거나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대낮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것이죠. 소리만 질러도 도망갈 수 있고 또는 주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책임을 과잉 방어가 되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지만 밤에 침입하는 절도범의 생명은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절도의 심각성, 도둑질의 심각성을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질의 배상은 크게 두 종류죠. 고의적으로 계획적인 도둑질과 우발적인. 우발적인 도둑질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남의 것을 이제 충동적으로 빼앗는 그러한 도둑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의 도둑질은 어떤 것이냐? 그 양이나 소를 훔쳐서 도살하거나 그것을 팔면 벌써 그 양이나 소를 잡아먹거나 도살하거나 혹은 그것을 팔아먹을 작정으로 그것을 팔게 될 경우 그 소의 5배, 양의 4배 이상을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 소 2마리를 훔치면요, 소 10마리의 값을 지불해야 되고 양은 2마리를 훔치게 되면 8마리의 양을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2절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렇죠? 밤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다 걸려서 죽임을 당하면 그거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해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도둑질한 것을 잡아서 팔거나 죽인다는 것은 그건 계획적인 어떤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소나 낙이가 도둑질한 소나 낙이나 양이 살아 있어요. 그 손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어쨌든 충동적이든 뭔 계획했든 어쨌든 그 소나 양이 살아 있으면 그 소나 양을 돌려줘야 되죠. 그런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갑절 1배 이상의 값을 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의 밭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남의 것을 모아요. 남의 밭을 하거나 상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기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뭐예요?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화전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을 태워서 다시 이제 농사를 짓죠. 요즘이야 뭐 화전민이 없지만 옛날에는 불이 나서 불을 태워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다시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쥐불놀이 같은 경우도 그렇죠. 대보름에 쥐불놀이하고 그걸 던져서 논두렁, 밭두렁 이제 다 끝난 추수가 끝난 밭두렁에 불을 놔서 그 곡식 밑둥이들이 탐으로 말미암아 영양분들이 생기고 또 벌레들을 갖다가 퇴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 즉 멀쩡한 곡식을 태웠다면 불 놓은 사람이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한 법률들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그 함무라비 법전이죠. 이집트의 함무라비 법전, 이 세상에서 발견된 최고의 법전이죠. 오래된, 최고라면 이제 가장 오래된 법전을 말하는데 거기에 신전이나 왕궁, 즉 귀족들에게 도둑질하는 사람은 사형입니다. 그 대신 30배의 보석금을 내면 변제됐습니다. 평민에게 물건에 대한 절도 보석금은 10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30배나 10배의 보석금을 내지 못하면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법은 달랐습니다. 배상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게 했다. 그죠? 고대 근동의 다른 법과는 조금 더 매우 완화된 법임을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절도죄라도 종이 되게 하더라도 배상을 하게 한 이유는 1차적으로는 절도는 금하려는 데 있지만 땀을 흘리지 않고 소득을 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짓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하나님은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농작물의 피해 보상도 마찬가지죠. 우연이거나 실수나 방화이거나 실하거나 그 책임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했다는 겁니다. 가축의 농작물, 가축이 농작물, 이웃의 농작물을 피해를 입혔을 때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해 당사자가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된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찢기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보관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이 그걸 도둑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에게 그 갑절을 배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물건값의 갑절을. 그런데 8절에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였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도둑이 훔쳐가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심받을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이 내 것을 맡아놓고 자기가 몰래 훔쳐놓고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하는구나 라고 오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직접 조사받으라 이거예요. 그 물품을 손댄 것인지 진짜 도둑받은 것인지. 그래서 9절에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그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은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잃은 물건을 못 찾는데 그 맡긴 사람이 저 물건 내 것입니다. 내가 맡겨놓은 물건이에요. 라고 신고할 경우 그러면 그 신고한 경우 재판장에 가서 그것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의 갑절을 맡겨놓은 물건인데 맡아놓은 물건인데 그 물건을 갖다가 도둑 맞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 도둑이 아니라 그 집 사람이 그것을 탐내서 그것을 숨겼다가 발각이 되면 갑절로 배상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10절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야훼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죽었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어느 맡겨놓은 그 낙이나 무슨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들이 분명히 옆집에 맡겨놨는데 보니까 없어졌어요. 도둑을 맞았는지 아니면은 뭔 문제가 갑자기 죽었는지 무슨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훔쳐갔는지 혹은 그것을 누가 상하게 했는지 갑자기 죽었는지 알 도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나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하면서 누구에게 맹세합니까? 야훼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가축은 굉장히 중요한 생계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오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축이 탈이 날 경우는 배상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그 가축이 탈이 났을 때 아무도 목격자가 없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그 가축을 내가 상해하거나 빼돌렸거나 죽였거나 아니면 그것을 탐냈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것을 맹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어준다는 겁니다.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훼 이름으로 야훼 이름 앞에 언약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성 여부를 직접 가르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14절에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웃에게 빌려온 곳에 그 이웃 주인이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자와 함께 있을 때, 그 원주인과 함께 같이 있을 때 그것이 상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죽으면 그때는 배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낸 것으로 족하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귀한 생명의 원칙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배상 관련된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죠. 손해배상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규칙보다 더 상위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원칙이죠. 그죠? 양심껏 배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에 입시어 배상하면 법이 정한 것을 초과할지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덕과 윤리의 기반에 법을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해 놓으신 이유는 뭡니까? 도둑질을 뭐 하기 위해서? 금하기 위해서. 나는 돈이 많으니 그래 좀 훔쳤어. 4배? 별거 안 되니 내 갚겠소이다.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도둑질 자체나 남의 것을 해하거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법임을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제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더 높은 그러한 도덕적인 그러한 기준과 또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하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처럼 양심의 법도 또는 모든 그러한 삶의 도덕적인 법이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뛰어넘는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소위를 잘 살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